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자, 어제 본문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었죠. 자, 이 아수르 사건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두 번을 기도합니다. 그죠? 첫 번째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한 이유는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편지였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고, 첫 번째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그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가 아수르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의 두 번째 내용이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겠다. 여러분, 아수르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그러나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은 왜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다고 지금 교만해져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겠다고 하니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자, 25절, 오늘 26절은 뭡니까? 오늘 25절은 특별히 보면은 이 아수르의 흥망성쇠,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제국이 되고 이제는 망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일이다 라는 거죠.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자, 이 일은 뭐냐면 아수르가 제국이 되고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다 계획하고 정한 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25절 중간에 보면 이제 내가 이루어 계획한 것을 이루고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아수르가 이렇게 멸하도록 하시겠다는 거고, 자, 26절 말씀은 이제 그걸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는 결국 이번에 남유다 공격을 실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나라가 되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생기면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역사는 절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어떤 한 강한 사람과 강한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태초에 정하신 대로, 옛날에 행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역사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미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게 예언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제국을 움직이시는 게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 금신상, 예,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이 꿈꿨던 이야기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강한 나라가 돼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만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수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더 남아 정책을 펴서 남유다와 저 애굽,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잘해서 성공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내 개인의 삶이든 역사든 또 이 세상 한 나라와 세상의 역사든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나라가 어떻게 20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다 복음을 들고 200년 전에 그 땅에 갔던 그 조상들, 하나님 그들을 향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 움직이고 가시는 선한 뜻,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5, 6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몇 사람이 또 몇 개의 기업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또 이런 역사가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보면 이렇게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인데 선교사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세계 복음화에 가장 기여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 또 세계의 역사,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항상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당연하단 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잘 지내온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열정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잘한 만큼 된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은 신방 가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이 너무너무 탁월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시대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문이 안 나오는 거죠. 만들어도 너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직장, 우리 집, 재물, 건강,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산물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은데 나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7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 이유를 계속 말합니다.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이죠. 28절에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 교만한 말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아수르가 큰 소리 치면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고 애굽도 이집트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그들의 신은 다 가짜다. 이런 교만한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즉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퇴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퇴각시키겠다 이거예요. 남유다 정복 계획이 실패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뭐 우리에게는 지금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에요. 제일 강한 나라고 남유다의 모든 이제 지방 도시들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 남은 성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 못하게 하고
퇴각시키겠다. 여러분 이거 참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말합니다.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수르가 퇴각하는 일, 정복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징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 차에는 심고 거두며 또 포도나무도 심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죠.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잖아요. 이 군대가 밖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진 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거죠. 다 가져가지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못 나오니까. 그리고 농사도 이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성 밖에서는.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나가서 거기서 스스로 자란 열매들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에 농사를 하죠. 그러면 3년 차에는 너희가 심은 것이 난 것을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올해 안에 당장 아수르가 퇴각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곧 나가서 남은 열매라도 먹을 거고 내년에도 그렇게 먹을 거고 그 다음에는 농사진 것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수르가 퇴각하고 내후년에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다. 완전히 물러가고 끝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상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상하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도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후년에는 우리가 농사지어서 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둬서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뭡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그 아수르의 공격에 죽지 않고 피하여 살아남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안에 원래 살았던 사람을 말하겠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다 피난 와서 이 성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왜? 아수르가 지금 퇴각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는 게 아니고 유다 군대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든 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여호와의 열심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란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니까 여러분 32, 3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 군대가 이 성을 향하여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향하여 공격 앞으로 하지도 못하고 방패 들고 토성을 쌓고, 옛날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너무 이렇게 요새니까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옆에 토성을 쌓거든요. 똑같은 성, 모래성을 쌓아서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요. 로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토성조차도 쌓을 일이 없을 거다. 32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시작도 못하고 끝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이런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말을 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정말 화살도 한번 못 쏘고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18만 5천 명. 그래서 바로 퇴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희가 너무 게임이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화살 쏠 일도 없이 전쟁 시작도 못하고 다 도망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은 뭘 말합니까? 싸움을 시작도 못하고 오던 길로 다 퇴각할 것이다. 지켜봐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중요한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아니야. 내가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유다 백성에게.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따라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날 밤에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들이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성 밖에 있는 군대가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냥 하나님이 다 한 기적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살려도 뭐 엘리사나 엘리야가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살리고 전쟁을 해도 뭐 하나님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걸 믿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이 전쟁은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던 거예요. 이 열왕들이 제대로 된 왕들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편지를 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없었고 선지자에게 기도하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좋으셨는지 이런 응답을 해주셔요. 거의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밤중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때로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니까 아수르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수르 왕이 바로 도망갑니다. 가서 니느웨죠.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니느웨에서 15년 정도 더 살았어요. 이 아람의 이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15년 정도 살고 이제 하루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또 도망가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셨다는 게 이거는 100% 부인할 수 없는,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히스기야는 승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정말 나의 어떤 목적과 응답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있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리라.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